로마서 14장 23절 부분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5장인데요. 행위와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인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이 5개의 교리는 여러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마칠 때 이 5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3권을 이제 중반을 넘어섰고요. 4권을 들어가면서 4권 전체적으로 마치기 전에 이 5가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맨 앞장 위에 지금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뭐를 배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장로교인인데, 당신이 기독교인이고 장로교인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조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 외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외우시면 참 좋지요. 외우기가 힘들어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리피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면 기본 5개 중에 1개는 건져내겠죠. 저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할 때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래요. 그거는 알아요. 라고 하면 그래도 5개 중에 하나는 맞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내가 그래도 기본 기독교 중에 장로교인인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만들고 장로교인인데 이 정도는 내가 알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칼빈의 기독교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는데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예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되어진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없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고 전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교단들도 있고요. 이거에 반대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짝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인간에게는 선한 부분이 요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로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부패된 타락.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내 안에까지도 그 본성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악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양심으로 선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끝은 악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로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는 이게 여기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했다라고 하는 그 비논리적인 것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왜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인데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어디 가서 알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칼빈이 끝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앞에 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엇인가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불도장을 찍어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 선택에서 빠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빠지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이 되면 하나님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거 은혜 있지요? 아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 나의 전적인 부패한 이 본성 자체가 부패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슬며시 내 안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세 번째 제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령결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로 제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구속노인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가 선택되고 누가 선택되지 않았는지.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 제한적인 속죄. 누구는 모두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이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로 보면서 알아가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주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나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도 죄인이고 인간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정 짓는 건 죄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머리로 믿어서 그것을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로 따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감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잘 드려요. 그러면서 그 삶의 모습이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간마다 자신의 본성들이 드러나고 선택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는데도 그것이 감춰질 수 있어요. 그것이 감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춰지면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속고 그러니까 저 사람 정도이면 천국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가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고 본인은 아는데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감추면서 살아갈 수도 분명히 사람들은 그러한 동물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 있어야 될 사람 없고 없어야 될 사람 있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이런 제한적인 속죄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모든 선택된 자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모든 사람들은 만약에 그 모든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문제 가운데서라도 그 사람을 때려서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택은 누군지 몰라요.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네가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좀 달라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 구원의 반열에서 내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약간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안 써요. 왜요? 구원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구원이 놓쳐버린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을 놓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있던 것처럼 사는 거죠. 있었던 것처럼 사는데 그 구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장로교 칼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이런 부분, 당신 구원 받았지만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박을 하죠.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딱 내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 가운데 내재하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에서 반열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아무 가운데 빈 껍데기만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칼빈이 우리들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석이고 통합이고 합동이잖아요. 고시는 더해요. 고시는 완전히 보수예요. 똘보수. 고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정말 고신에서 배우신 분들은 정말이에요. 이거보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정말 제대로 고신에서 배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원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가짜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신에서 배우신 분들. 그러니까 고신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안 깎잖아요. 주일날. 그죠? 얼마나 돈 못 쓰게 해요. 그것이 다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모든 시야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 중에 고신, 그 다음에 통합, 합동, 그 다음에 백석,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가죠.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면 끝까지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자라온 환경과 습성 때문에 자꾸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난 너 선택했단 말이야. 난 너 놓지 않아. 네가 나를 도망가려고 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잡을 거야가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 믿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쳐서라도 데려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야, 참 부럽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에 관심이 있어요. 남의 자식엔 관심이 없어요. 내버려둠이 얼마나 가장 치욕적인 거고, 내버려둠이 얼마나 불쌍한 거고, 내버려둠이 가장 하나님의 징벌 중에 가장 큰 징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미안하지만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이 땅을 살 때 잘 살든, 부귀 영화를 누리든, 네가 이 땅을 살 때 그 80년, 90년을 살 때 아무 난 상관이 없어 라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버려 두심에 대한 것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불도장을 찍은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데려온다는 거예요. 안 데려와, 안 끌려와, 져서라도,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져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데려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CB 극동방송에서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 전재용, 전재용하고 박상아 부인, 탤런트 박상아 이렇게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참 많은 이렇게 진실성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 잠시 인터뷰를 하는 데서 하나님은 저분을 구원이라고 하는 반열 속에 가지고 있을까? 근데 감옥에 있을 때도 아버지 전두환한테 계속해서 편지도 쓰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박상아가 그 결혼하기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박상아가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의 백담사라고 하는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남편 전재용을 통해서 박상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간증함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전재용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좀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 만난가 보다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 집안이 그 박상아를 통해서 전재용을 통해서 전두환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죠. 언제까지 저거 할지는 모르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그 딸 노소영, 그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서 아버지도 전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아들을 시켜서 광주에 가서 사죄하라고 했던 것처럼 전두환도 그 전재용, 박상아하고 전재용을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가 없잖아 있겠구나. 물론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간증하는 그 시간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무리 회개해도 저 양반을 통해서 광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할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그 영역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겠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너는 내 새끼야 라고 하면 그 회개에 대한 실천의 부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죠. 진정 그 사람이 전재용이라고 하는 그 아들과 그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회개에 대한 진정한 방향성과 진정한 모습들도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요. 자, 그래서 믿는 자, 선택된 자들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 다섯 번째는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것은 자동차 앞바퀴를 견인해서 위에 올려놓듯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 계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 아멘. 이 다섯 가지가 칼빈이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행위와 자랑, 이러한 부분을 먼저 밑바탕에 가지고 있다가 행위와 자랑에 대한 부분을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로마서 14장 23절을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공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인 아무 공로 없으나 라고 하는 문구 사용하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공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인데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160년에서 225년 사이에 산 사람인데요. 이름하는 사람이 처음 공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로를 주장해요? 안 합니다. 우리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공로를 이야기할 때 칼빈은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공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0.001%의 공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빛을 가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빛을 가릴 수 있다. 가리며 사람들에게 심히 해로운 자만심을 불러 넣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공로를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전적인 타락이야. 너희들은 부패됐어. 너희들에게 구원을 찾을 수 있는 0.00001%도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단정을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은 공로를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면 뭐 해진다고요? 자만심,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뭐 한다고요? 없다고 함으로써 공로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만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행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행의 공로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죠. 공로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선행의 공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자랑은 마치 시커먼 구름을 만들어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는 다 누구에게 있어요? 100%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한번 친구 만나서 밥 사는 날에 뭐까지 다 사줘야 된다고요? 커피까지 다 사주고 갈 때 케이크 사가지고 보내고 그러면 내가 다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커피는 네가 사 그러면 공로를 그쪽에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오늘 너 밥 산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세미나 가가지고 제가 뭔가를 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도 못 썼어요. 아니 이분들이 그냥 제가 했으니까 제가 끝까지 갈게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쏠게요. 그래 결국은 10원도 못 썼네요. 호텔에서 잠 잘 자, 먹는 거 잘 먹어, 다 잘했는데 여기 오니까 돈 10원도 못 썼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적인 삶은 실천하고 있구나. 목사님, 제가 밥 샀으니까요. 제가 커피까지 다 쏠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이분들이 성경적인 목사님들 맞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로만 100%,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적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위선과 부끄러움 그리고 죄와 악밖에 볼 게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행을 인정한다면요, 우리에게 약간이라도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선이 약간이 있어요.
그것이 변질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행이 있다면 그건 또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선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에 그 영광은 오직 누구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고 되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만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얻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똑같아요. 자녀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뿌듯해하고 그렇지 내가 너를 내 자식이지 라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듯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렇지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고 너에게 은혜 주었는데 은혜의 값어치의 역할을 너는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주인의 은혜로 해방받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다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숨기고 자기는 원래 날 때부터 뭐라고요? 자유인이라고 자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도로 노예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칭찬을 뭐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전히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람의 공로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장을 하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력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의로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행동 자체를 우리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히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로 가셨어요. 골고다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너가 할 수 없는 그 조금이라도의 의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골고다로 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히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됨으로써, 믿음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됨으로써 의와 구원을 둘 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은혜 있죠? 그것이 날마다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에 내가 그 선택됐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확진자가 800명이 넘어섰어요. 그래도 1%가 안 넘어요. 근데 어느 누구는 1% 안에 들었다는 그 선택에 대한 그 은혜를 늘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믿어지는 그 은혜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나의 의의는 없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는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뭐와 찬양과 구원의 확신을 파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공로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늘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의와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의와 구원에 이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분께서는 친히 생명으로서 생명의 의를 이루셨으므로 믿음으로써 그 의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지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 보면 돼요. 아멘. 예, 다 보시면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로를 얻을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얻은 것입니다. 공로를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말이 좀 어렵지만요, 잘 보세요. 공로를 얻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로를 얻을 기회를 얻어서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로를 얻을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뭐예요?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심으로,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자신을 주셨어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속에 사심으로써 성도를 자신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칼빈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 무조건적인 선택은 제한 속죄와 그리고 끝까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서 어디까지 견인해 가요? 천국까지 견인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도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믿음도 우리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그 견인하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